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산의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을 내수하고 붉은 매를 일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국을 먹고 붉은 매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백식으로 더불어 조수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내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매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하는 강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이 뜻을 불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물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대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일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는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그런 기도 속에서 제가 한국에 다녀왔는데 우리 리트교회 사이트를 보고 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소식들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자주 먹을 수 없는 음식들도 또 실컷 횃불을 풀고 왔습니다. 특히 뭐 짜장면이나 밤에 시켜먹는 통닭까지 영국에서 즐길 수 없는 위주로서 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총각촌 여러분들 집에서 잘 못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나면서 좀 가져가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배고프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면 지금 당장 저희 아내가 오셔서 제대로 된 것을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집에 있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라면이 중심으로 해서 끓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영적인 음식을 베푸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 영적인 음식을 여러분께 베풀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달에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그 제목 기억나시나요? 오래돼서 생각지 안 나실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리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우리가 다 기억을 한다면 작은 것까지 그렇다면 우리 머리 용량이 부족해서 아마 터져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를 제가 이어서 설교를 하는데 지난번 설교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임하셔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죠. 니느웨로 가라.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자녀에게 그 갈 길을 제시하는 분이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그런데 요나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전혀 엉뚱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풍랑을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자녀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역사를 잡고라도 다시 제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이 풍랑이 불어오자 사람들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묻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래서 각각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면서 결국 누구 죄 때문인지를 밝혀내고자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그때 잠들고 있던 요나가 이제 제비를 뽑게 되고 결국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막 사람들이 막 추궁을 하자 홧김에 그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나를 집어 던져서 저 바닷속으로 쳐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또 보게 되면 알게 될 텐데 요나가 이 좀 묵하면서 말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릴 것 같고 막 사람들도 자꾸만 손가락질하고 막 뭐라 하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으로 나를 집어다가 바다에 쳐넣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한 것이 어떤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누구 죄 때문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지 그 내용을 일단 보면 이제 요나가 자기를 집어던지려고 그렇게 말한 이후에도 사람들은 열심히 배를 저어서 가까운 루트로 가려고 했습니다. 최대한의 희생을 줄이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도 이 물살이 세니까 하는 수 없이 요나의 말대로 그냥 집어던지게 됩니다. 요나가 결국 내뱉은 말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 혹시 평소에 묵하면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민규 지사님이 끄덕끄덕 하시는데 본인이 그러신가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욱하면 그냥 먼저 말부터 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넘겨 주실까요? 그 바로 뒤로 넘기시면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보여주시지 않나요? 읽어주시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매입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하늘나 안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예.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입에 대한 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관계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좋아지기도 하는 것이 이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로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나 사람들 보면은 남들 말하는 물론이 욕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무슨 얘기만 했다면 조금 부정적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도 그 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바다에 던져지게 된 요나는 이제 그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이제 떨어져서 죽는 일만 남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거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풍랑을 주신 것은 뱃머리를 돌려서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신 것이지 거기서 그냥 뛰어내리라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물속에서 무언가를 불러드립니다. 이게 무엇인가? 고래라고 하시는데 고래는 아니고 사실 뜯겨보면은 큰 물고기라고 합니다. 어떤 물고기인지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익사하지 않도록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큰 물고기를 불러다가 요나를 잠시 보호시킨 것입니다. 요즘 한국을 비롯한 많은 복지가 잘 발달된 나라라면 자살률이 참 높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신문을 보니까 여자 중학생이 그 광야에 쌓여서 아파트 몇 층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봤는데 간신히 목숨을 구했는데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지만 사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애쓰시는 그 마음. 이 성경을 잘 가리키고 있는데 이 자살률도 좀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혼이 난 누나는 이제 바다 속에서 이 물고기 입속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제 누나에게 다시 그 사명을 주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나는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누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누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주시는데 이제는 누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갑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혼이 나야지 가는 사람들.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안 하다가 한번 혼을 내야지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요나는 이렇게 한번 혼줄이 난 후에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거 이제 그곳에 도착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3장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근데 제가 처음에 그랬죠. 이 요나는 니느웨가 참 싫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일본을 바라보듯이. 그래서 막 그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못 만나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전하는데 매우 성의 없이 전했습니다. 이 성읍이 4일길이라고 말하는데 요나는 성경에 보니까 딱 한 길만 행하면서 전한 겁니다. 여러분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요. 그냥 대충 그냥 굉장히 성의 없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딱 자기 할 일만 정확히 딱 그것만 한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이제 하면서 나중에 보면 이제 편히 쉬면서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니느웨 성은 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성의 없는 이 말을 들은 니느웨 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가 전혀 기대치 않았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무성의하게 뱉은 그 복음만으로도 그 니느웨 성이 그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자기 자기들을 내려고 하자 그것이 왕에게까지 전달되면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들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배옷을 입고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동물까지 이 역사 속에서 동물까지 배옷을 입히고 그렇죠? 금식을 시킨 곳은 이들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급했는지 굉장히 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한테 이렇게 음식을 던지면서 뜯어봐 쫓아쫓아면서 그거 먹어봐 개도 이렇게 참고 있고 저는 지금 금식 중입니다.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까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변화를 받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 이것은 복음의 능력으로밖에 설명이 없잖아요. 정말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순진한 어떤 조금 원주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이 니느웨 사람들은 매우 폐역한 사람들과 남과 뭐라 하죠? 남자와 여자의 제가 말이 안 나죠? 아무튼 그런 굉장히 폐역한 그런 도시인데
이곳에 단 하루 만에 복음을 가지고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로 복음의 능력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마디로 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듣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튕겨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사람도 죄를 많이 짓는, 어쩌면 죄를 짓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이 더 공모하고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지 않나,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맨날 고속지고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겉보기에는 아무리 무서워도 전혀 받아들이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때 청소년 그 교도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감됐던 것은 아니고 20대 초중반 때 교회 목사님 전사님과 함께 가서 이제 그 청소년 지도 차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네, 이곳이 성주에 있는 소년원의 모습입니다. 겨울철에 방문을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체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곳에 방문하기 전에는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떤 아이들일까 하면서 우리랑은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다른 과거를 가진 그런 친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별것도 아닌 죄를 가지고 온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폭력으로 온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더 그 레벨이 높은 죄로 온 친구들도 좀 있었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이 정말 별것도 아닌 죄 가지고 와서 그 죄의 수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누구나 짓는 죄인데 저 아이들은 돈이 없고 빽이 없고 해서 그 자그마한 죄를 가지고도 이곳에 와 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우리 친구들 얼굴 초상권 시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치를 해보는데, 지금도 저 얼굴들이 또렷이 기억이 나요. 지금은 30대 전후의 친구들이 되어 있을 텐데, 보면 똑같은 친구들이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보아왔던 친구들과 하나 다른 것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냥 집안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쁜 길로 빠진 친구들도 많았고, 여러분, 입고 있는 것은 죄수복이고 보여지는 것은 죄인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우리와 다른 것이고 똑같은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을 전해주었을 때, 바깥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복음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별말 아닌 것에도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저 아이들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겉으로 볼 적에는 폐역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이 요나가 그냥 건성으로 내뱉은 그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한 비유를 했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차이는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
그냥 순수하게 복음의 능력만 믿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본드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의 그 순수한 능력만 믿고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달려있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 역사는 하나님 말씀 없고 예수님께서도 늘 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다니셨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네.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자, 우리 전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의 여기까지 보시면 복음이 전파되고 백성 중에 모든 병도 고쳐지고 모든 약한 것도 고쳐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 절도 보시면요. 영리자가 읽어주세요. 그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문한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전파하는 모든 자를 자유케 하고. 네. 여기 보시면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그 능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 포로가 되었던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 정도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있고 찌들어있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복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 복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주님의 처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아까 요나는 사실 권성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이 플러스 효과가 더욱더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주의 성령을 받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자 이러한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참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좀 지혜롭게 더 똘똘하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잊고 있던 성경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복음을 지혜로 우리 사람의 지혜로 전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겁니다.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우리의 어떤 현란한 말로서 전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얼마나 수사, 막 운변술 같은 것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의 지혜, 사랑의 지혜로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신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도해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 그냥 놔두면 죽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번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어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마치 요나가 했던 것처럼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거부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이 한두 문장만이라고 여러분 그 복음을 능력을 믿고 말씀을 저는 이것이 그에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 절을 보시죠. 그 다음 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도록